한 번 더 복습하고 우리 전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맨 밑에 집을 지으면 뭐가 있다고요? 기초가 있다.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역사서다. 뭐뭐 있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뭐라고요?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서신서가 이름 지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서신, 일반서신 9권 있다고 했죠. 왼쪽은 뭐가 있다고요? 바울서신, 교회서신이다. 보낸 발신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고 수신자는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로 데살로니가, 골로새, 빌립보, 로마, 고린도 이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몇 권 있다고요? 9권이 있다. 맨 위에 지붕은 뭐가 됩니까? 바울 서신이고 목회 서신으로 4권이 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이다. 그래서 신약이 총 27권 이렇게 있다. 그래서 큰 구조를 이렇게 늘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신약을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 머리에 담아두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또 깊은 또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목록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무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가 400년 침묵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400년 침묵기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배경사, 중간사라고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끝나는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였고 신약의 시대가 어떤 시대요? 로마의 시대였다.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바로 뛰어넘으면 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그 시대의 큰 역사의 흐름, 제국의 흥망성쇠, 또 이스라엘 내의 어떤 독립혁명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뭘 했다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뭘 만들었어요? 언어를 헬라 하면 뭐라고요? 언어를 처음 듣는 표정 지으시면 곤란한데 헬라 하면 언어를 통일시켰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디아도키 시대에 프텔레미 왕조에서 70인역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독립을 향한 뭐라고요? 마카비 혁명. 따라해 볼까요? 마카비.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의 8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고 독립을 이루었던 유일한 시기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차지하죠. 로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이 만들어졌죠.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게 되고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평화의 길들을 따라서 안정적인 여행이 가능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졌다는 거예요. 로마, 따라해 볼까요? 로마, 길. 자, 제가 헬라 하면 뭐라고?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다시 해볼게요. 헬라, 이스라엘, 로마, 길. 헬라, 이스라엘, 로마. 그래서 탁 하면 나와야 돼요. 로마, 헬라, 이스라엘, 헬라, 로마.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400년 침묵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유대민족들의 분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습니다. 한번 유대민족들의 분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0년 침묵기 기간 중에 형성된 유다 땅에 정치, 종교 세력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으로 대표되는 4개의 종교 정당들이다. 그 외에도 사내들인 서기관, 세리 등이 정치, 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분파들이 바로 이 400년 침묵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전후로 해서 생기고 더 확장되고 번성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400년 침묵기 동안 생겨진 유대의 종파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바리새파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상과 죄로부터의 분리. 자, 가르침과 강령들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바리새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바리새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란 이름이 뭐죠?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종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른 어떤 종파보다 뭐죠?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강조합니까? 거기 보면 율법을 준수하고 토라,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구약의 구전 율법의 신격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율법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법들을 지켜가며 살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철저한 율법에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즉
구전을 통하여서 옛부터 선조들이 또 만들어 온 율법 외에 다른 법률들을 막 만들어 지켰어요.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지켜야 될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또 하나의 율법과 같은 준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뭐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느냐.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바리새파가 지켜오는 또 다른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 율법에는 뭐죠?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이 다 외식하는 거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다. 더 중요한 거룩은 뭐라고요? 겉으로 손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엔 더러운 것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데 겉의 모습만 깔끔한 것, 그러한 외식을 예수님이 비판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뭐라고요? 평신도의 제사장화,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뭐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잣대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보면 그들이 말하는 말은 뭐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열심들은 배우는데 뭘 배우지 말라고요? 행위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뭐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죠? 자꾸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 서서 시간 되면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 향하여서 좋죠. 근데 그것이 뭐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하는데 뭐죠? 금식하는 표시 내지 말고 네 얼굴에 오히려 기름을 발라라.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 나는 백도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뭐 몇 번 했습니다. 명함에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했다면 네 속의 경건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뭐죠? 나의 얼굴과 말과 표정과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바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예수님이 뭐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근데 사람이 어때요? 자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근데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는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하지 않은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뭐죠? 더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더 높여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영광을 받는 모든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두개파 나옵니다. 철저한 뭐죠? 모세의 오경을 신봉한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신봉했고, 그리고 이들은 아주 그 제사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과 강령 보면 첫 번째 사두개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솔로몬 왕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영화들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숄 같은 것들을 쓰고 조금 긴 옷을 입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 그룹입니다. 지배층 그룹입니다. 그래서 모자도 보면 보석도 달리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귀족 계층의 계급이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파랑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귀족층이고 제사장 중심이니까 어떨까요? 권력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과도 친하게 지냈고, 로마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것, 성경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사두개인의 신학의 핵심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잘 드리면 뭐죠?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뭐죠?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시종일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심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야스와 안나스 대제사장 그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에세네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경과 금력.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이 그룹에 속한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또 추측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세네라는 시작. 에세네라는 이름은 침묵, 경건, 철저한 금욕주의, 현실 도피적 은둔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별도로 떨어져 나와 생긴 그러한 사람들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 도피적인 사람, 은둔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살았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종교적 공동생활, 성경 필사 두루마리, 쿰난 공동체. 자,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는 데가 뭐냐? 그러면 쿰난 지역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 그 쿰난 지역에 만들어진 저런 동굴 속에서 피해서 숨어서 은둔적인 삶을 살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소위 말하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나 들어가고 싶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3년 정도의 신앙생활, 정결생활, 공동생활 다 검증된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자기 멤버로 받았습니다. 광야 지역에 이렇게 숨어서 사람들과 색세와 떠나서 살았는데 이들의 멸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유대가 로마에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멸망할 때, 우리 뒤에 이제 곧 열심당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로마가 마지막 이 열심당 무리들이 로마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마사다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열심당원들을 추적하다가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들을 추적하다가 이들도 열심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습격해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발견하고 죽였을 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로마 군의 창칼에 그냥 죽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한순간에 그날에 그냥 다 몰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을 때 뭘 했다 그랬죠? 성경 필사두루마리. 이들이 사막의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게 성경의 필사 두루마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발견된 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해 사본이 나와 있습니다. 1947년도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쿰란 그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동굴에서 발견된 게 사해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 한번 읽어볼까요? 1947년에서 56년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서 유다 광야에서 발견된 성경 필사본으로 쿰란 지역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을 뜻한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사해 사본이 그 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이 주 700년경에 발견된 필사본이었거든요. 근데 이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은 발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전 3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성경 원래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사본보다 1000년 전에 더 만들어진 사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본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이 다 발견되었는데 그 성경 사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차가 뭐 이렇게 필자 몇 개만 틀리고 거의 다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을 발견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굉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되다라는 것을 발견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발견된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열심당이죠. 열심당은 뭐예요? 무장 봉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나오죠. 자, 가르침과 강령들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젤로트, 셸로딘, 갈릴리 사람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로마에 반대하고 봉기했습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우리 독립투사들 같은 거예요. 유대 땅에. 그래서 베드로가 너도 그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십자가 처형받는 자리에 쫓아갔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듭니다. 왜냐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열심당이 가장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갈릴리 사람이라고만 하면 뭐죠? 다 붙들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바리새파와 무기를 들고 일어선 열심당.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는 것이 율법 준수, 제사 이런 걸로 안 된다. 마카비 혁명 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독립왕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칼이라는 호칭으로 뭐죠? 등장한다. 열심당원들은 옷 속에 단검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단검의 명칭이 시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식칼 비슷하죠, 그죠? 금방 이해가 가시죠? 식칼을 품고 다녔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들이 나타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쥐도서에도 모르게 찌르고 도망가고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가롯 유다가 이 가롯이란 말이 원어에서 보면 이스카리오다는데 이게 시카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열심당의 한 사람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최후의 저항 마사다 성체가 나오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마사다가 여러분 거기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저기 지도가 좀 작네요, 그죠? 여러분 거기 보면 사해 맨 뭐죠? 아래쪽에 있죠. 쿰나는 사해 맨 위쪽에 있고 마사다는 거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마사다 성체는 헤롯 대왕이 주전 36년에 지은 요새입니다.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장도 짓고 요새도 지었는데 유대인들의 봉기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의 혹시 모를 또 다른 위협을 피해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체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최후 봉기를 일으키고 아까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헤롯이 지은 이 천혜의 요새 마사다로 열심당 사람들이 도망왔습니다. 967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967명이 마사다로 도망와서 당대의 최고 군사력을 가진 로마에게 저항해서 3년을 버텨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 항전이 유대민족들에게는 굉장한 교육의 독립과 관련된 교육의 장이고 학생들이 12살 성인이 되면 반드시 거기서 방문하는 곳이고 그리고 군인들이 훈련할 때 마사다를 꼭 들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높이가 한 430m 그리고 이 길이가 한 620m고 넓은 폭이 25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마사다 성체로 도망간 967명의 인원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아무리 점령하려고 그래도 점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그 마사다 성체 옆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높이 쌓아가지고 마사다 성체 높이랑 맞닿으면 그때 공격해서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 동원한 10,000명의 노예들이 유대민족인 거예요. 마사다 성체에서 그 공성전을 쌓는 거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살자고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내일 되면 로마의 공성이 다 지어집니다. 이제 로마 군인이 이 마사다 성체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마사다의 그 지도자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로마에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스스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로마에게 기쁨을 주느니 우리의 굳은 결의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경탄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말에 동의한 남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칼로 죽입니다.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남기고 그 10명이 또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1명을 남기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자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로마가 거기를 마사다를 치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969의 시체인 거예요. 나중에 여자 2명과 아이 5명만 아마 숨어 있다가 살아남았다. 아마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못 죽였겠죠.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식량 창고는 불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어떤
굉장한 정신, 독립을 향한 그러한 열망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아쉽죠.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인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조금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쿰란 공동체하고 마사다에 관한 이야기 한 5분 정도 되는데 같이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쿰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했던 최후의 항전지이며 이스라엘 멸망의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곳은 마사다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는 사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사해 북서쪽 방면으로 쿰란과 마사다가 있습니다. 사해 맞은편 황량한 광야에 쿰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랜 세월 동굴에 잠들어 있던 사해 사본은 1947년 이곳에서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야에서 집단으로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나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에 대비해 이 동굴 안에 숨겨놓은 것인데요. 항아리에서 양피지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당시 쿰란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건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경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덥고 물 한 방울 없는 곳, 이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수로 덕분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물은 이 긴 수로를 통해 물 저장고로 모여들었고, 식수뿐만 아니라 정결의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해발 433m 절벽 정상에 위치한 마사다는 쿰란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해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평한 정상을 남겨놓고 모든 면이 절벽인 마사다는 천하의 요새입니다. 마사다는 로마군을 피해 이곳으로 대피한 유대인 교사대 960명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인데요. 마사다 요새 위에 올라서면 사해와 유대광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술 저장고를 비롯해 당시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돌을 데워 사용하던 로마식 사우나는 물론 증기탕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대형 목욕탕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을 장식하기 위해 타일에 모자이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발견 당시 너무나도 완벽히 보존되어 있어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항전을 펼쳤던 유대인들이 3년간 거주했었던 흔적들 또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크고 작은 물통과 칸막이가 되어 있는 이곳은 빨래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모자이크처럼 패인 이 건축물은 비둘기를 키우던 비둘기집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비둘기들은 요새 안에서 자급자족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중 하나였습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음식을 구하는 지혜가 돋보입니다. 마사다 요새 북쪽 끝에는 기원전 35년 헤롯 왕의 별장으로 지어진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장이 왜 이렇게 견고한 요새 위에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헤롯 왕이 로마인들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비해 피난처로 삼으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지은 헤롯 왕의 별장이 도리어 유대민족의 피난처가 된 셈입니다. 마사다를 포위한 로마군은 이곳에 진을 치고 마사다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한 마사다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벽 위를 도달하기 위해 경사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경사탑을 쌓는 작업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 포로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새 안의 유대인들은 높아지는 경사탑을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같은 민족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사다에서 결사항전을 하던 960명의 사람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자결을 결의합니다.
서기 73년 로마군이 마사다를 정복했을 때 그들을 반긴 것은 969의 싸늘한 시신뿐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승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패배였습니다. 결사항전한 지 3년 만에 마사다는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여자와 아이들이 마사다의 싸움을 후세에 전해주고 있는데요. 마사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순례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자유를 위해 죽음을 뺏겼던 960명의 목숨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니까 더 실감 나시죠, 그죠?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치열한 또 독립을 향한 열망, 그 사이에서 또 정치적, 종교적, 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종파와 당파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또 민족 정신들이 또 길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00년 이제 침묵기를 끝내면서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 때를 의미하죠.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때. 그 때가 바로 헬라를 통하여서 언어를 통일하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립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져오게 하고 로마를 통하여서 길을 만들고 평화를 통한 복음 전도의 모든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딱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라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즉흥적인 선택도 감정적인, 감상적인 생각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랍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란 말은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연도가 지나가는 사계절이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라는 특별한 때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때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은 크로노스, 일상적인 흘러가는 변할 수 없는 그 시간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계획의 때를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타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이루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은 뭐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말씀과에 살아가는 거죠. 그 시간 위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오늘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의 삶, 그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그 때는 뭐죠?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 있죠? 습관이 뭐죠? 뭘 만들어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요. 오늘의 선택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과 때는 오늘 흘러가는 이 시간 위에서 세워진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